오늘 말씀 이런 사랑으로 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1장부터 14장은 예배 시간에 시험을 들게 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이나, 그리고 애찬이나 은사나 신앙생활에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고 선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좋고 선하다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선한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간혹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소통, 대화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좋고 선한 은사가 그 좋은 의도대로, 선한 의도대로 나타나지 않고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빠졌기 때문일까요? 왜 시험거리가 되었을까요? 좋고 선한 것이었는데 왜 시험거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더 큰 은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배웠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배웠죠. 그런데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대요. 그런데 그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사랑은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사가 경쟁과 시기, 분열과 다툼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너와 나와 차별하는데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믿음을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 이 갈등이, 은사가 갈등이 됐는데, 사랑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처방으로서의 그 더 큰 은사,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은사를 쭉 나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은 은사를 빛나게 합니다. 사랑은 은사를 빛나게 합니다. 1절에 사랑이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에는 울리는 꽹과리와 구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는 이방 신전에 사용되는 제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노랫소리입니다. 그냥 소리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너무나 좋은 은사입니다. 기가 막힌 은사인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지면 이방신에서 사용되는 제의와 같은 의미 없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요,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너무나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는 말씀, 예언의 은사를 맡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맡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은사입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은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요,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하는 것, 헌신하는 것,
자기 몸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얼마나 소중한 은사들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요,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아시지요? 누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벳노고와 같은 그런 친구들, 자기 몸을 풀무불에 던졌잖아요. 나는 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멋지잖아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빼지면 그것은 자기 공명, 자기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은사를 쭉 나열한 것은,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은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뛰어난 은사의 존재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사랑 배워서 사랑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사로 시험을 받는 이유는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섬김과 봉사에 시험을 받은 이유는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이유는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깨달음과 방언과 구제와 섬김에 어떻게 이 사랑을 담아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사랑을 담아서 실천할 건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사랑하면 돼요. 직장생활 재밌게 하려면 사랑하면 됩니다. 일을 사랑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사랑하면, 그러면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려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 돼요. 거기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빛나게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빛나게 하는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요, 사랑에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고 거기에 반대대로 읽으면 딱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고, 나는 시기하고, 나는 자랑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무례히 행하고, 나는 자기 이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모든 걸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딱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거꾸로 읽어보니까 꼭 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딱 맞게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몇 가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남녀의 사랑으로 살펴보면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고를 시작해서 견디느라로 끝나고 볼 때 남녀의 사랑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15가지의 특징은 우리가 은사를 빛나게 하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깨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철없는 우리 아이들 기다려주십시오. 사랑으로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가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참는 것이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화가 나서 확 올라다가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나한테 먼저 주는구나.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기다려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친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할까요? 4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의 사랑인데 4가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 4단계의 결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단계는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는 비교하는 것이죠. 그럴 땐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첫 출발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2번째 단계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랑하지 않는 것이면 왜 자랑하지 않게 될까요? 시기하지 않으니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할 일이 없으니까 자랑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출발점이 시기예요. 자랑할 일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교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풍물질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자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으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죠. 자랑할 일이 없으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무례히 행동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상대방이 이해해 줄 거라고 여기는 게 무례입니다. 헌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사랑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례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일이 없고 교만하지 않으니까 무례히,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례히 행동하죠? 여러분 TV 보면 가진 사람들이 무례히 행동하죠? 재벌 2세들이나 뭐 이런 귀부인들이 무례히 행동하는 이유는 자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뭐라고요? 시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니까 자랑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으니까 교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 자랑하지 않는 결과는 뭘까요? 자랑할 일이 없으니까 성낼 일도 없는 것입니다. 성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낼 자랑할 일이 없으니까 화가 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결과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적어놓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제가 과거 이런 스타일에 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끔마다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나는 부부싸움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조목조목 따지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잘못된 걸 알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노트를 적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결과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 잘못된 행동을 기뻐하는 것이죠. 도리어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을 15가지의 특징을 쭉 묘사해 놓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성내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불의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덮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두 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믿어줄 때 변하는 거예요. 신뢰해 줄 때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단점과 장점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수용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13장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애찬이라는 그 애찬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가페는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은 그 애찬을, 은사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장의 사랑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은 의지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남녀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사랑 배우는 것입니다. 이 사랑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세워지더라, 교회의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더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잘 풀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더 감사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랑을 내가 정말 조금 힘들었는데, 실천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적용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리라.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 사랑이 영원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왜 영원한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서로 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 땅에 선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예언, 방언, 지식, 섬김, 구제, 그 모든 은사는 유한합니다. 말씀인 하나님 앞에 있어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필요 없고요,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리고 그 어떤 은사도 다 한시적일 뿐입니다. 그토록 내가 당신과 비교해서 좋은 은사를 갖고 있다고 자랑했던 그 모든 은사는 한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가르침이나 권면이나 섬김이나 나눔이나 자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돈, 자랑했던 어떤 은사들,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사랑은 영원하대요. 사랑이라는 은사는 영원한데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의 수준은 9절의 말씀처럼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있죠. 자신이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12절의 말씀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쪽 고린도 지역은요, 구리가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청동 구리로 거울을 만들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희미하게 비치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희미했습니다. 똑바르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겁니다. 다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희미할 뿐이고 부분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알 때가 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문조로 하던 것이 벼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국사적인 종말이든 종말의 때, 육체를 벗어나를 때,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시안이보다 온전히 알 때가 빨리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알고 나서 시안이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요. 꿈으로 나타나서, 시안아, 내가 그때 이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 아직 모르니? 라고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온전히 알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날 때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 성장해 나가죠. 성숙해 가죠. 성숙이 그칠 때가 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전의 것을 버리는 것이 성숙입니다. 아이가 키가 큰다는 것은 어제의 상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게 이전의 사랑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을 버리고 나를 벗어나는 것, 나를 넘어가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전의 것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다면, 예전의 생활 방식, 예전의 생각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이 그친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전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의 사랑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전의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알면 알수록 미성숙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미성숙으로부터 성숙,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각조각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13장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배울 때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뭐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랑의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초라는 것이지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 사랑을 배우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사랑을 배우시고 그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더 큰 은사로 섬기고 싶으면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임이 유익하려면 이런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당신들의 예배, 당신들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13장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까요? 오늘 제목대로 이런 사랑으로 사시나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시나요? 예,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느라고 끝나는 그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는 이 15가지의 사랑으로 사시나요?
은사를 빛나게 하는 이 사랑으로 여러분 사시나요? 의지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나요? 오늘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녹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사십시오.